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35장부터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오죠. 바단 아람에서 이제 자기가 돌아가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가는 길에 누가 기다릴지, 자기가 바단 아람으로 온 가나안에서 바단 아람으로 와서 살아간 20년 동안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또 에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주저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야 된다는 사실은 아는 거죠. 또 때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소유물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도 됐고, 그리고 이게 상황적으로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는 느끼는데 주저함이 생기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전개될지 아니면 정반대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격려이시면서도 일종의 명령이셨어요. 명령이시면서도 격려하시면서 그리고 가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이 우리가 때때로 이제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라고 느끼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도 느끼는 일들도 있어요. 또 이건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이라고 느끼는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때가 또 됐다고도 느끼기도 해요. 근데 가끔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또 우리가 순종이 부족할 때, 용기와 순종이 부족할 때 그 일을 시작을 못할 때가 꽤 많은 거예요.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상황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평생 가운데 여러 번 찾아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때가 찬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또 믿음으로 시도하는 것, 그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좀 붙잡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퀴즈를 하나 낼게요. 35장 1절에서 동사가 뭐뭐 있을까요? 동사는 뭐냐면 일종의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죠. 명령형의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 일어나라, 그렇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사라 그러니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동사라고 할 수도 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일어나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올라가라 그랬죠. 세 번째로는 거주해라. 예,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라고요? 그렇죠. 제단을 쌓으라라고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게 네 가지죠. 일어나고 올라가고 거주하고 쌓으라고 하는 게 동사예요, 동사. 근데 성경에 동사가 되게 중요해요. 동사는 뭐냐면 이제 행동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명사는 어떤 상태를, 명사나 형용사는 상태를 보여주지만 동사는 행동을 보여주고, 동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동사가 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사로 말을 하시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되게 그 동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습니다. 성경을 찾으실 때 그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동사가 4개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도 4개 정도 나와요. 그럼 이거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소리예요? 하라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라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라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거주해라라고 말하신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쌓으라,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저하고 이것을 행동하기를 약간은 두려움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이 하신 네 가지의 명령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그 시기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그 일에 여러분이 이제 접해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일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둘 다 어떤 경우에든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건 야곱의 경우에는 실은 야곱의 경우와 우리 경우가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실 때는 많은 경우에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제 공포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생기는 두려움이죠. 그것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 두려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표현으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래요. 여리고 성싸움은 한 방에 이겼는데 아이성에서는 완전히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망하고 그리고 이제 전의를 상실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는 것은 두려움에서 이제 떨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그렇게 엎어져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엎어져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은 없어요. 반대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진토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엎드려져 있으니까 나를 좀 일으켜 주세요라고 다윗이 거꾸로 기도를 하죠. 진토에 붙었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엎드려 있는 이들에게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그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두려움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새로운 걸 배우는데 엄청 두려워요. 새로운 걸 배우고 그걸 익히고 그걸 하는 그 과정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낯설고 힘들어요. 하나님 뭔가 하라고 하셨을 때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 하라고 하신 것을 배우거나 익히는데 두려운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시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두려움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순종이기도 하지만 격려이기도 한 거예요. 과거의 실패나 또 바로 지금 실패한 상황이나 거기서부터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도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변형되신 모습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모세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자기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모습을 이 베드로와 사도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져 있어요. 두려워서요. 그 영광의 그 구름이 그들을 덮을 때 정말 두려운 거죠. 그렇게 있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한테서 저도 생각 나는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뭐가 두렵지? 일단 저는 바퀴벌레는 안 두려워요. 자주 말하지만
용사 같은 사람도 바퀴벌레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용사 같은 사람도. 근데 사람마다 그 자기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누가 제안했을 때 싹 움츠러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반응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뜻 예스라고 할 수 없는 건 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은 우리 안에요. 핑계는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내가 두려움이 존재하죠. 두려움은 죄로부터 나왔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 생긴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인간의 본성 안에 수치심과 두려움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지나 또는 어떤 하려고 하는 그런 순종이나 그런 용기를 꺾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수치스럽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반대로 수치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거나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것은 실은 뭐 어떤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평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해요. 책임이 주어질수록 더 물론 그것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이 두려움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은 두려움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냐 또 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 분명히 우리 보고 이제 두려움 안에서 일어나라. 그 전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저하는 게 뭘까? 할 수도 있고 하고도 싶은데 주저하는 것. 그리고 또 심지어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는 게 뭘까 하는 거죠. 그걸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에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 에서가 두려움이었죠. 그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전혀 종잡을 수가 없고 그 20년이 지나도 놀랍게도 야곱에게 있다는 것은 실은 우리한테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성인과 어른이 됐는데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분은 탁 찌르면 아야 하는 그 두려움이 생기는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두려움으로부터 떨치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또 일어나라고 하실 때는 어떨 때 일어나라고 그러냐면 죽음에서 일어나라는 말을 되게 성경에서 자주 하신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특별히 주님은 자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어린 소녀, 죽은 12살짜리 소녀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오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죠. 그래서 일어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한 과부 여인의 죽은 아들의 그 장례 행렬 가운데 주님 멈추게 하시고 누가복음 7장 14절에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심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되는데 죽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죽을 때가 되면 뭐 할렐루야 그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막고 거절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한 번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 생명의 끝엔 육신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을 때가 돼서 죽음을 허락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죠. 근데 주님이 죽을 때가 안 되는데 죽은 사람들은 살리셨어요. 12살짜리 소녀 살리셨죠.
나사로 살려주셨어요. 과부의 젊은 어린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됐는데, 지금 실패했는데 주님이 아직 그거 너 포기할 때 아니다. 아직 그거 손 놓을 때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죠.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분명히 주님이 입장에서는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끝냈다면 주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살리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권리와 자격이 유일하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잖아요. 먼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오셨고 마귀에게 빼앗겨서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주님은 반대로 다시 되찾아주고 생명을 주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 영역이 있어요. 죽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아직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고만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면 멈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또 물으셔야 돼요. 주님, 주님이 고만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스스로 이건 끝났습니다라고 내려놓은 게 있습니까? 주님이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까지 한 다음에 됐다고 옮기실 때는 또 우리가 발악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다 그러면 옮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 보고 너는 광야까지야. 그거에 모세가 그냥 뚫고 그냥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넌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윗 보고 너는 성전은 짓지 마. 거기까지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성전 지을 수 있는 권세와 조건은 있잖아요. 근데 안 짓잖아요. 주님이 거기까지라고 하니까 그냥 멈추면 돼요. 그것 가지고 주님하고 실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넌 아직 아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저는 일종의 믿음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예수노를 알려주시든지 말이야 깃발을 들어주시는지 하지 않는 이상 그냥 헷갈립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죽은 것을 아직 때가 아니어서 죽은 것을 분명히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잖아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죽음에서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신 거죠. 참 그것이 참 놀라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데 제가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난 것 중 하나를 제가 재밌는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이건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게 두 가지가 대단해요. 하나는 자기가 갇혀 있는데 이제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는 게 대단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여기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는 돼 있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또 할 수 있다는 사실 생각 못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초연했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근데 설마 천사가 자기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계속 하라고 말할 줄은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의 한계를 내가 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내가 여기까지 섬기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삶이면 주님 제가 충분합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계를 정하면 주님이 이제 옆구리를 차셔가지고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죠. 아직 옆구리를 차서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시 깨우시는 거예요. 이 깨우는 건 부정적인 게 아니죠. 다시 주님의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깨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표현이 재밌어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다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죽어 있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은 죽은 게 아닌데 죽은 것처럼 잠자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제가 한참 생각해 봤어요. 재밌는 표현이네 그렇게 싶었어요.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도 적용을 했어요. 세상의 차원으로 그냥 살아가는데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닌데 잠자고 있으면 죽은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가면 같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신 거죠. 세상은 죽은 자들의 그 문화, 죽음의 문화, 죽음의 삶, 그것을 가지고 흘러가죠. 세상이. 거기에서 그냥 발 맞춰서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손을 들고 이거는 우리가 이 죽음의 일에 동참할 수 없다고 깃발을 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세상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력 항쟁이나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깨어 일어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이 세상의 그 죽음의 길과 문화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것이 저 상태에서 다 죽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실은 그렇게 잠자한 자에서 깨어 일어난 자들, 그들이 실은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죽음에 있는 자들에게도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에스겔의 사명은 놀랍게도 죽은 자들에게 생기가 가라고 선포하는 사명이었잖아요. 죽었고 시간이 흘렀고 완전히 메말랐고 완전히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에스겔 골짜기의 그 환상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돼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그 죽음 가운데서 깨어난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깨어 있었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죽은 자들 또 죽게 된 자들에게 생기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있으면 그 잠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과 같이 나중에 취급이 될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진리 위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과 같이 똑같이 죽은 기관으로 죽은 종교로 그렇게 똑같이 취급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이용희 교수님 하나 뭔가를 나한테 카톡을 안 하시는데 카톡하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웬일이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받아봤더니 이제 요즘에 MBC에서 난 태초로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이런 이제 게이 그룹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게 보니까 프로젝트 그룹이에요. 3명의 이제 형제들이 게이 그룹이 탄생을 했죠. 그리고 랩을 하잖아요. 랩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나는 태초로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이게 가사입니다. 내 주께서 정하셨어. 이런 식으로.
놀랍죠. 내 주님이 정했대요. 나를 게이로. 그게 처음에는 방송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갑자기 이제 MBC에서 방향을 바꿔서 방송 적합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잠자는 자를 가서 깨어 일어나서 지금 기파를 들었죠. 계속 지금 MBC에 가서 이것이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교회가 우리가 뭐 무력으로 싸우고 뭔가 힘을 과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죽어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진리로 서 있는 거예요. 진리로 서 있는 것.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로 서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고 역사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한테 보내주신 이유가 같이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또 죽음에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잠에서 마귀가 엄청 우리를 그런 이제 잠들게 한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감각을 자꾸 죽이는 거잖아요. 잘 보지 못하게 하고 잘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보고 들어도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냥 이렇게 가나 보다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일어난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올라가라.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말은 항상 주님이 뭔가를 이제 전쟁의 때에 올라가라는 표현을 잘 많이 쓰셨어요. 예를 들어 이제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런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선봉대가 돼서 이제 싸우라는 소리죠. 올라가라는 표현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맞서서 나아가라는 의미로 올라가라고 성경에 많이 말씀하셔요. 이제 물론 이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오라고 할 때는 이제 초청하시지만 이런 표현이 이제 올라가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약속하신 것을 향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를 따라 가야 되냐면 약속을 따라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약속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고 저희를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이 약속은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느껴지는 그 약속들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가고 싶은 대로 살고 느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걸 해라. 그리고 네 느낌을 따라서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웰빙이라고 가르친 거죠. 그게 행복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 성경에서는 행복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너에게 준 나의 약속을 따라서 행동할 때 네가 행복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는 것은 되게 첫 번째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내 인생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것에 있어서 내가 나에게 주시는 감동의 약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돼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 살아서 살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제주도로 오라고 하는 그 말씀 마음과 약속을 안 따라갔으면 충청도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충청도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건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가겠다고 막 기도 편지를 사람들에게 막 쓰고 이제 막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을 즈음에 이제 제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두 군데나 제가 안수를 받았을 때 두 군데나 저기 임지가 있다. 그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있으니 거기 가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충청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쏠깃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때 제가 만약에 약속을 따라서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겠어요. 뭐 충청도도 선한 것이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선한 것이 있겠지만 거기 뭐가 있을지는 난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에 어쨌든 인생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약속을 향해서 그 올라가는 삶을 선택하는 거하고 그냥 그 상황과 경우에 따라 선택해서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따라서 가야 돼요. 우리의 느낌을 따라 갔을 때 나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의 느낌은 아주 좋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옮겨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고 또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성취하는 길이에요. 그게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가 주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대단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도 성경의 약속의 근거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이렇게 말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의 자리가 있다는 걸 아는데요. 그게 가기가 주저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선택하면 내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분명히 이것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의견의 충돌이 있을 텐데 라고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때 내가 그걸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실은 이제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거기를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야 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표면적이든 내재적이든 갈등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굳이 그런 갈등을 내가 예상이 되는 갈등을 피해가는 게 지혜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굳이 저분이랑 내가 관계를 해가지고 신앙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내가 꼭 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에서 마음을 계속 거두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근데 내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예상이 된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통과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해요. 참 이게 재밌는 저는 이제 마음을 가졌어요. 높은 산으로 높은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느 정도 안정된 그 신앙의 삶 안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별로 문제 없이. 문제 없다는 소리는 내가 나태한 건 아니고 이 정도의 환경과 상황은 내 믿음으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이 정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삶을 오래 살거나
고난들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근데 그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또 높은 차원의 신앙을 꿈꾸는가 아니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죄는 아니지만 여기서 머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제 기도 생활이나 또 주님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나 또는 또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나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라고 내가 선을 그어 놓으면 테두리를 딱 치면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의 바운더리가 되고 몫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안전해요. 그 안에서는 탁월해요. 그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열매가 있죠. 주님은 계속 네가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라고 실은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거죠. 그러나 실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높은 차원으로 부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높은 영의 차원으로 부르고 계시고 또 깊은 말씀의 차원으로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차원으로 부르고 계시고 내가 지금 섬기고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주님의 큰 일을 위해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뭐 높은 자리를 탐한다는 건 아니에요. 높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주님을 위한 높은 차원이라면 또 주님이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안전한 안전지대에서 머무지 말고 계속 주님의 높은 차원을 올라가고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거하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일어나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하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쌓으라고 하는데 오늘 거하라까지만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거하라는 단어가 있을 때 항상 탁 연결되는 게 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 계속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상실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두 다리로 걸으면서 두 다리를 인식하지 않는 거죠. 실은 다리를 걷는 사람이 다리를 운동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이 그냥 다리만 달려 있는 것만을 만족하면 매번 걷지나고 계속 앉아 있는다. 한 10년쯤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일어났을 때 걷는 능력을 대부분 상실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그것을 계속 내가 인식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추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또 구원의 은사도 가장 큰 은사고 구원의 능력도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삶의 열매, 또 내 이제 사역의 열매, 부르심의 열매, 또 성품의 열매도 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있는 거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뭔가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건 무조건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예수님이 이제 뿌리이고 나무이시니까 그분에게 연결된 가지에서만 열매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문제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절부절하고 뭔가 주님으로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아니면 주님이 나를 거절하실 것 같은 나는 뭔가 늘 부족하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그냥 부족하다고만 고백해요. 그런데 실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제가 부족한데도 그냥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좋아해요. 성경에 보면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있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부족한데 굉장히 해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되게 부족한데 근데 그 본인이 굉장히 해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님의 사랑을 그냥 사랑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은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너 못나냐 그래도 그냥 뭐 그냥 그 품에서 그냥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의외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크게 높임을 받지는 않지만 영향력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성경의 표현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또 더 웃긴 건 또 이제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표현 때문에 이게 예수님과 요한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그런 진짜 굉장히 발칙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되게 내가 무식한 신학자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왜 그렇게 표현 썼냐면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이렇게 옆에 비스듬히 안쪽으로 기대서 눕잖아요. 예수님 옆에 요한이 비스듬히 누웠으니까 앞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품 속에 있는 게 요한인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왜 이해를 못할까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요한은 되게 제일 어린 제자였지만 놀랍게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은 사도인 거죠. 그리고 그 요한이라는 사도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이요. 제일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사도가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사랑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냥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실은 강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걸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입니다. 제가 느낀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그냥 거한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마귀가 보기에는 무대뽀죠. 답이 없어요. 결론도 없고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그다음에 이제 부르심 안에 거해야 돼요. 실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엄청난 부를 얻었잖아요. 라반에게 있는 부가 야곱에게 다 와버렸어요. 근데 불법적으로 온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제 다시 근데 거기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일가를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땅은 어디인 거예요?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결국엔 주님이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 거기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오히려 불안정한 곳이죠. 그런데도 주님이 거기 가서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좀 불안정해 보일지 몰라도 완성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부르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르심 밖에 있으면 실은 내 영의 진정한 만족이 실은 없어요. 부르심 안에 우리가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진짜 만족감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고린도서 7장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종과 자유자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종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네가 만약에 마음 있으면 종으로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석에 두 가지가 들어가요. 네가 종인데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자유를 선택하라는 해석도 되고, 네가 비록 종이지만 거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종의 자리에서 부르심으로 행해라 하는 또 이제 해석도 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뭐가 명확해지냐면요, 내 자존감, 아이덴티티가 정확해지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직업, 어떤 상황, 어떤 지위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건 하나님 나한테 주신 자리야 라고 믿어질 때 그거는 정말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그 최고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하죠. 부르심 안에
거하는 삶은 정말 안정감 있는 삶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배워서 명확하게 잰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을 이제 뭐 그 과를 딱 맞췄다고 해서 배운 건 아니죠. 거기에 있는 말씀들이 나한테 확실해져야 돼요. 명확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견고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했을 때 어떤 그 교회에서 이제 양육 세미나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생각하기에 성도들이 어떤 이제 중요한 어떤 진리가 있으면 최소한 교회에서 3번에서 4번쯤은 가르침을 받게 된다고 생각한대요. 처음에 새신자로 왔을 때 만약에 구원의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새신자가 돼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목자가 됐을 때에도 그 목자들에게 또 구원의 진리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가 이제 아주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중직이 돼도 그 다음에 또 구원의 진리를 또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지로는 어떤 중요한 진리들은 새신자에서부터 교회 사역자가 사역을 할 때까지 계속 그것이 반복적이면서 더 깊이 가르침이 들어가야 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수록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가르칠 수 있어야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더 활용할 수 있어야 아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할 때 탁월하게 열매가 나오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 일을 할 때 내가 즐거우면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 뭐라 그럴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열매가 나오죠. 같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이제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하라 3가지 나누는데요. 내일 이제 시간 될 때 이제 마지막 이제 쌓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어나라 그러면 3가지를 읽는 겁니다. 시작. 일어나라,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아멘. 올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올라가라.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로 올라가라.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라. 아멘.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부르심 안에 거하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10분 남았는데 10분 정도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님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두려움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죽음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 고백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예배팀에서 찬양할 때 이 고백들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떠올려 주시면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두려움에서부터 제가 오늘 일어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포기했던 것으로부터 나는 이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누르고 지냈던 것 그냥 일상으로 지냈던 것으로 내가 깨어서 일어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선언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거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때인 줄 알면서도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하오니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그래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거하며 하나님의 역사 열매를 보기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우시는 분이요, 주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요,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주님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며 능력으로 우리 곁에 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밤에 우리 마음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함으로부터 떨쳐 일어나게 하소서. 두려움으로부터 떨쳐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포기와 실망으로부터 떨쳐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옆길로 갔던 곳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메나바 예스카르바라바라비알라스 오다바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바스 라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바라로다바라바라바라바 오다바라바라스 라라바라바라바스 오다바라바라바라바스 라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만족하리라 주시는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족하리라 내 삶 주실 주님 구합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또 쌓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교회가 또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델랄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가리라 산골짜기라도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예살라바라바라바시데스데스크라코다스